아비님이 예언이나 이런 거를 물론 성경적인 어떤 예언이 아니고서는 다 믿진 않는데 그래도 인간 사회에는 어떤 영적인 분들도 존재해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영적인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않는 영역.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영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것은 가위 눌림이겠죠. 분명히 내 몸과 내 육신은 분명히 잠들어 있고, 내 육신은 분명히 감각이 배제된 상태에 있지만, 분명히 내 정신은 깨어나서, 감각을 느끼고, 근데 그 감각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느끼던 감각과는 좀 초월다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곳의 감각을 느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또한 동시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영적인 세상을 그렇게 보시거나 느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강제로 느끼게 되면 그건 불행이 되겠지만, 하지만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큰 무당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보통 거의 90%의 무당이 좀 다 사기꾼입니다만,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이 점을 치는. 그래서 타로 카드 수준보다도 못 맞추는 그런 무당들도 많지만, 진짜 무당들도 많아요. 진짜 무당, 진짜 영험한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구상에 아비님이 한 20대 철없을 시절,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보던 시절, 그런 거 보던 거 시절 있었는데, 아비님은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인정은 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되게 큰 예언자들이 있어. 영적인 세상을 보는 예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별개로 영적인 세상을 보는, 아비님이 그걸 인정은 한다 그랬죠. 인정해요. 영험한 무당이 있다는 것도 아비님 인정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게 진짜네, 맞네, 틀리네, 뻥이네, 그런 거는 아비님이 솔직히 그때도 그건 관심이 없었어. 다만 아비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때도 또 한참 시즌이었고, 그 유튜브가 인터넷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기 전 시절이라 뭔가 그렇게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오고, 무슨 그런 움직임, 마야 문명의 예언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때 한참 그 시즌들이 참 유행을 타고 그런 때였어. 근데 아비님이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 시점이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참 그때 밀레니엄 시대 아닙니까? 아, 그랬구나. 그 1998년 해가지고 2000년이 온다 그런 거 있잖아. 맞다. 왜 그랬나 했더니 2000년이었구나 그때가. 2000년 그 밀레니엄 시대 해가지고 한참 정말 붐이 일었었잖아. 95년부터 그래갖고 95년도에 무슨 어느 교회에서 무슨 종말 95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한참 내 친구가 거기 교회 다녀가지고 학교도 안 나오고 거기 가가지고 종말 날짜 12월 8일인가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 친구가 있었었어. 하여튼 그런 95년 정도에 그런 일이 있고, 2000년이 다가오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뜨겁게 그랬었구나. 아, 그래. 밀레니엄 시대였어. 그랬구나.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비님은, 들썩들썩 하는 그런 거, 아비님은, 그래, 그때도 그랬구나. 아비님은 좀, 시크했어. 아니, 모르게 시크한 게 아니라, 음, 어,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물어 거쳐 올라오다가 이제 나한테까지 질문이 온 거지. 이제 후배들이나 뭐 아니면 관계된 사람들이 뭐 내 입장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서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뭐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다. 왜냐면 그런 말들이 있을 건 이제 인정을 하니까. 다만 나는 그러니까 아비님 그랬어.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봤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리고 또 대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 또 종말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다 들어봤거든. 다 들어봤는데, 아비님에게 의미가 있는 결론은 뭐였냐면, 첫째, 어,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보는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몰라. 몇 명 소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라본 기준은 조금 진짜로, 막 빙의 돼가지고 헛소리 한 사람 말고, 진짜로 이성적으로 무언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좀 신뢰할 만한 분, 나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야. 인간적으로 좀 신뢰할 만할 수 있는 만한 분들 중에, 예언가들 중에서, 예언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맞추었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었냐. 첫 번째,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첫 번째,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뭐 언제 있다, 뭐 한다 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없다. 종말이 없고 이 세상은 계속 굴러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윤회설이지. 윤회설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두 번째, 밝은 미래를 예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름의 종말을 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아름답게 아니 영화가 어떻게 전부 다 블루엔딩이야. 그죠? 영화가 가끔 한 편씩은 해피엔딩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마치 다 모두들 꽃이 되어가지고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갈 거다. 이런 종말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밝은 미래, 낙관적인 미래를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세 번째, 어, 아비님의 필터링을 거쳐서 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전에 맞은 적도 있고, 또 나름 거기에 우리가 좀 막 이상한 빙의된 그런 거 말고, 좀 그런 분들 중에, 그러니까 한 50명? 한 100여 명? 그러니까 추리니까. 대충 추리면 한 100여 명까지는 그러니까 추리면 100, 그리고 들여다본 건 한 50, 그리고 유심히 살펴본 건 한 30 정도. 그렇게 보니까 그 1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봐. 그랬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 2030에서 50년을 넣는 사람,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점을 찍잖아. 종말이 언제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보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뭐 1995년, 누구는 1998년, 누구는 2000년, 누구는 2003년, 누구는 2010년, 막 이렇게 막 종말이 일어날 거다 막 예상을 하잖아. 근데 아비님이 그때 약간 좀 찝찝했던 게, 섬뜩했던 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대예언가들, 예언가로 정평이 나신 분들, 그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근거 있게 나름의 근거, 뭐 계시를 받았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어떤 그런 걸 물론 계시를 받았지만 근거 있게 흐름 있게 말이에요. 흐름 있게 신뢰할 만하게 얘기하신 분 중에 2050년을 넘긴 분이 없었어.
2100년 몇 개 있고, 그런데, 아니, 몇 개도 없고, 2001명, 한 명인가? 2100년? 근데 거의 다 귀결점이 2030, 50 그랬어. 2030, 50. 거의 2028 찍히고, 2035 찍히고, 하여튼 그 무렵이었어, 다. 괜히 얘기했나? 다들 썰렁해졌어. 원래 썰렁했는데, 이 집. 우리 집 원래 썰렁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2000년 무렵이잖아. 그때 내가 2000년이 몇 살이야. 뭐 하여튼, 그때, 그 무렵에,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정확할 수는 없지. 왜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검색 하나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니까. 책,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 뭐 요런 것들.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알아볼 때 당연히 검색하지만, 검색해서 짜자작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정보가 더 방대해졌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난삽해졌을 수도 있어. 막 예언이 막 지금은 막 몇천 개로 드러날 테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력한 예언들이 지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서 봤을 때, 아비님이 신뢰할 만한, 이분의 얘기는 그래도 나름 근거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 거의 2030년, 50년에서 다 찍히더라. 2050년까지 최대로 거의 2030에서 50에서 점들이 다 찍히더라고. 그 무렵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3000년 이런 분도 없었어. 3000년 이런 분을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떤 신화로 넘어가시더라고. 그 어떤 문명에서 마야 문명 이렇게 넘어가고, 항상 무슨 어떤 문명으로 넘어가서 그 문명의 기초에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그건 좀 그래요. 그거는 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맞추려면 이전에 어떤 예언들을 맞춘 적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맞추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리고 그 근거 중에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종말, 이 종말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너무 끔찍하긴 한데, 이 지구상의 가장 큰 흐름의 변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흐름의 변화는 반드시 별자리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럴 텐데, 이건 글쎄, 그러나, 어쨌든 이 별자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고, 인식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거는 우리가 이 퓨파더 가족들만 이해할 수 있어. 지금은. 별자리가 거기에 딱 이르면, 무슨 일이 빠바바바방 하고 생기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자, 근데, 빠바바방 저절로, 아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 별자리가 딱 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저절로 막 생겨.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쳐봐봐. 인식 때문에 그래, 인식.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있고 시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건 별자리 뿐이에요. 별자리. 그래서 그 별자리가 어느 순서에 맞추고 어느 주기가 돼서 겹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무조건 무슨 마녀들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금음달이 뜨는 날, 악의 기운이 넘쳐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아비님은 항상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을 중시해. 이성으로도 영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 자, 그것을, 이 이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인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내가 저질렀다 그러면 명분이 필요하잖아. 일의 명분이. 그럴 때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야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쿠데타를 이루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데 그냥 찔러 죽이면 나 반역자로 사형당하잖아. 근데 만약에 하늘이 이제 저 왕의 때가 지나가서 새로운 별이 임한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죽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두 번째 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인식이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 별자리가 딱 오니까 버버버박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모여요. 무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어도 그 별자리가 모이는 그때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아, 저 별자리가 이럴 때에,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억지로라도 말이야. 금일에, 일식이 일어나는 그 태양과 달이 겹치는 그때가 왔을 때 새로운 별이,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임하신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지 같은 소설책 보면 항상 거사를 치르기 전에 노래를 퍼뜨립니다. 아이들한테 동요를 만들어요. 애들이 동요를 부르고 다녀. 모월 모시에 달이 임하네, 그 달이 임하면 새왕이 오시네, 랄라랄라랄라 하고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 별이 왔을 때. 그러면 별이 와서 웅성웅성 할 때 반역죄로 처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어떠면 왕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게 아닐까 라는 영향을 미친다고. 이 별자리를 꼭 영적인 어떤 그래? 즉석 맞았지? 나 즉석으로 지은 거야. 나 음모에 재능이 있나봐.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별자리를 그렇게만 해석할 영적으로 금음달, 이런 걸로만 해석할 게 아닌 거야. 사람들의 인식이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몰리고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항상 세상에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를 인식으로만 생각해도 이렇게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영적인 기능도 다 이 별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 사람의 인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인식도 모이고 별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의 인식도 모이고 영의 인식도 모여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 그 별자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럼 악의 세력이 섬기는 건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도 모이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별자리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언하시고 예측하십니다. 당연하지. 별자리는 별자리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별자리는 하나님의 손목시계예요. 그 손목시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별자리는 하나님의 손목시계예요. 사실은 이 손목시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 시기를 맞추시고 그 시간도 조절하시고 그때에 어느 때에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별자리는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뭐지, 목성과 금성이, 목성이 왕을 상징하는 별이래. 목성인가 금성, 하여튼 그 목성과 금성이 이렇게 예수님 태어날 때 별자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 천문 자료에도 있습니다. 천문 자료, 나서 그 천문 자료도 있어. 그걸 보면 이 별자리, 그 별자리를 보고 그 천문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 태어난 걸 알고 그 왕이 누군지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 그 장면이 성경에 쓰여 있지만 그 당시 시간을 정확히 비춰봤을 때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나사 별자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별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걸 실제로 봤는데, 목성이 왕을 상징하는 별이래요. 그래서 목성이 어느 주기, 어느 시기에 이르면 그 나라에, 그 지구에, 그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태어나. 근데 그게 몇천 년 만에, 하여튼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지구 위에 목성이를, 왕을 상징하는 목성을 금성이 말이야, 여러분.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게 아니고 달은 위성이잖아. 여러분,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잖아. 행성은 메인으로 떠 있는 큰 행성이고, 위성은 뭐야? 거기에 딸려 있는 어떤 세컨별이야. 그러니까 우리 행성은 지구고 달은 위성이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그때 그 시기만 거의 유일하게 행성이 행성 주위를 춤을 춥니다. 원래 행성은 절대 행성 주위를 여러분, 화성이 지구 주위를 돈다니까. 이렇게 화성이 지구를 돌아.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때 목성이 금성이 뱅글뱅글 돕니다. 이렇게 마치 목성이 거기 있음을 기뻐하듯이 금성이 돌아요. 금성이 위성처럼 돌아. 그러니까 별자리로 그렇게 보였단 말이야. 원을 그리듯이. 그런 주기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없는, 딱 그 인류의 그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별자리 주기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별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고 그 시계에 맞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고, 어쨌든 오늘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별자리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별자리라는 것이 꼭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목성 주위를 금성이 춤을 추는 이것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일반인이 볼 수는 없어요. 천문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는 느려. 아무래도 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근데 그 별자리를 찍어서 보면, 위치를 보잖아요. 점을 찍어서 보면, 그거를 그래서 좀 빨리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마치 이 목성을 아름답게 어루만지듯이 싹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이 태어난다고 계시된 곳이 어디인가, 계시된 민족이 어디인가, 계시된 기록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서 이제 유대민족으로 온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절대 동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기를 사는 예수님의 어떤 생일, 그때로 보면 딱 맞아요. 시기적으로 딱 맞고, 절대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인식, 영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 이 모든 것들이 별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야. 왜 아비님이 바라본 이 대예언가들이 2050년을 찍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대예언가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별자리를 무시하고 무언가 데이터를 뽑는다는 것은 계산을 무시하고 장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회사가 수치 자료 없이 무언가 사업을 벌이는 것과 같아. 별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별자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별자리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생성들이 도는 주기와 그 시기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사람도 블러드문 들어봤을 거예요. 블러드문 이거 들어본 거. 그래서 지금 2020년 이 시기가 별자리가 중요해서는 못했다고? 그거는 사실은 크리스찬은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성경에서는 별자리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뭐 좀 한 오래전이니까.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니까. 진짜 2020년이니까. 근데 한 2020년?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 있잖아요. 2020년 이 시기가 지금 블러드문이 4번 연속으로 4번 블러드문이 지금까지 4번 나타났거든. 블러드문이 연속 4번 연속으로 생기는 거의 이게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주기라는데, 그 주기에 그리고 2000년이 벗어나는 시기랑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하여튼 별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계가 따르릉 지금 어떤 시기냐면 뭔가 알람이 막 울리고 있는 거야. 우주에 알람이 울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별자리를 보면 여러분 타이머 딱 되면은 알람 울리잖아. 삐끗삐끗삐끗 울리잖아. 지금 우주에서 삐끗삐끗 하고 있는 거야. 알람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사이렌이. 무언가 신호가 됐다고. 그래서 아비님이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뭘 준비라고 해봐야 할 것도 없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진 못했거든. 항상 별자리 가고 중요한 시기가 지나갈 때마다 잠잠했어. 조용했고. 늘 아비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블러드문이 있고 실제로 별자리 주기들이 제법 많았어요. 뭐 700년 만에 오는 것도 있었고 뭐 800년 뭐 1600년 만에 오는 거 다 한 번씩 있었거든.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더듬이를 좀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늘 조용했어. 지금까지 무슨 별자리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늘 조용하고 잠잠했거든. 별일 없었어. 그래서 아비님이 아비님 평생에는 어쨌든 뭐 40년 인생밖에 안 되는데 내 40년 역사에 뭐 별자리까지 체험할 정도로의 그런 인생은 안 되잖아. 뭐 별자리는 몇백 년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별자리가 모이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늘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뭐 당연히 뭐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는 뉴스도 아니었어. 근데 아비님에게 의미 있는 결론. 아비님은 막 뭐가 왔다고 뭐가 맞다고 들썩들썩거리는 자체를 싫어해. 그냥 다만 아비님이 그 종말 저 얘기 들으면서도 얘기했었던 것. 나는 종말이 맞고 안 맞고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공통점을 볼 뿐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별자리도 막 블러드문이 온다고 또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이 블러드문 온다고 했을 때 이쪽 업계에서 이쪽 업계에서는 또 난리도 아니었어. 또 하여튼 엄청 시끄러웠어. 뭐 블러드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 아비님이 그런 건 싫어하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건 아비님이 본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뭘 봤냐면 가장 큰 블러드문이었어. 가장 큰 블러드문이 4번 연속으로 뜨는 것은 내가 봐도 너무 자주 떠. 내가 봐도 너무 자주 뜬다고. 모르는 내가 보기에도 4번이나 이렇게 뜬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에 네 번이 뜨고 나면 가만히 있던 마음에 하고 있다가 네 번이 떴어. 훅!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항상 검사 측을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악의 세력이라고 쳐봐. 악의 세력도 사람이에요. 거기도 이성으로 하는 곳이야. 무슨 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좀비들이 아니야. 여러분, 악의 세력은 진짜 천재들이 아니면 가입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바보는 못 들어가. 그리고 일반 사람도 못 들어가. 거기는 진짜 다 빌 게이츠급이에요. 다 엄청난 사람들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들어갈 일도 없어. 거기는 진짜 엄청나게 유능해야 돼. 자, 여기서 포인트. 유능한 사람들이라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맡은 부서의 일을 해.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팔면 정수기에 집중할 거고, 여러분들이 콜라를 팔면 콜라 파는 데 집중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야? 누구 월급을 받고 살아? 악의 세력의 월급을 받고 있잖아. 그럼 악의 세력에 그런 이상한 영적인 무슨 그런 거 빼고, 막 그럼 무슨 이상한 제사, 이런 거 빼고 말이야. 회사라고 생각해봐. 아니, 내가 영적인 세력 소속이고, 영적인 세력에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를 디데이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를 디데이로 잡겠어? 가장 큰 블러드문이 4번 연속으로 일어난 시점이래. 그리고 밀레니엄이 지났어. 사실 밀레니엄은 2000년이 아니라 사실 2020년부터야.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서기 그 숫자로 생각하는 2000년과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럼 봐봐. 내가 무슨 마음 먹은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아니, 어느 때가 제일 좋겠어? 지금이지. 2019년에 하겠어? 2020년에 하겠어? 뭔가 숫자가 좋잖아. 2020년. 블러드문 4번, 블러드문 포카드. 그래서 생각해봐. 블러드문 가장 세핑한 카드로 포카드 떴고, 숫자 2020, 투페어 떴어. 그것도 장땡은 10이잖아. 근데 이건 20 투페어라니까? 내가 영적인 걸 떠나서라도 내가 코카콜라 파는 사람이어도, 내가 코카콜라를 파는 사람이라고 해도 20투표에 블러드만 텄으면 이거 관련해서 광고 하나라도 만든다, 나는. 왜냐면 코카콜라 그 테두리가 뻘겋잖아. 블러드문. 이 불안감이 그런 흉흉한 이 어둠. 이 어둠과 함께 이 어둠에 밀리지 않는 청량함.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코카콜라 is cool, still. 좋잖아. 그죠?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행하기에 너무 좋은 숫자라는 거야. 영적인 문제를 빼고서라도. 내가 악의 세력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바로 2020년을 디데이로 잡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비님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랬어요. 근데 아비님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비님이 최악의 시나리오, 재난이 겹쳐서 터지는 거. 한 번도 겹쳐 터지지 않았는데, 이게 겹쳐서 터진다면 2020년이 바로 무언가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비님은 힘이 없고 여기서 말 떠들고 도대체 날 뭘 바라시는 건지. 자, 그리고 그래서 2020년부터 무언가가 시작된다면 2030년,
2040년, 2050년. 그래서 2050년 옛날 그 95년도, 98년도쯤에 아비님이 잠시 알아보았던 그 2050년 정도를 이후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뭐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죠. 영적인 문제 없이 무슨 이상한 어떤 음모론 없이 그냥 우리의 순수한 이성과 순수한 어떤 공통점, 어떤 흐름에서 오는 공통점, 그 안에는 무슨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과대망상증자도 있을 것이고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려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두가 던진 타겟이, 모두가 던진 다트가 2030에서 50년 사이에 주로 많이 찍힌다면 그것은 어떤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작은 겹쳐서 터지는 그때입니다. 겹쳐서 터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겹쳐서 터진 적은 없어요. 뭐 메르스면 메르스, 뭐 사스면 사스, 아니면 또 뭐 광우병이면 광우병, 뭐 조류독감이면 조류독감, 아니면 뭐 지진은 지진, 쓰나미면 쓰나미, 이렇게 터지고 끝나고, 터지고 끝나고, 뭐 이런 반복이었는데 터지고 터지고 또 터지고 이건 없었어. 이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아직 끝나고 정비도 안 됐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날 게 폭동이랑 지진이거든. 폭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겹친 대로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비님이 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비님이 예수님만 얘기할 것 같아. 그때가 되면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어 진짜. 아비님 그때가 되면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끝날지 얘기하시는 분은, 얘기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12월을 봅시다. 12월 달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은 이제 백신이 효과를 본다. 백신으로 나은 사람 출현. 자, 이 기사가 12월 달까지 뜨지 않으면 내년은 좀 무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급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비님이 얘기를 할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피난처시고, 유일한 힘이시고, 유일한 안식처시고, 또한 충분하시고, 능하시며, 강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거고, 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무리로 한 가지 상식을 알려드리자면, 한 가지 상식, 재미, 과학적 팁. 자,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360, 정확히 안 나. 364일, 365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왜? 지구 공전 주기. 365일 6시간 14분이라고? 이게 일단은 이걸로 합시다. 자,
사실 실제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25분 64초인가 그럴 거야. 365일 5시간, 미님이 알게 365일 5시간 몇 분 몇 초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그게 소수점으로 나누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소수점으로 나누면 굉장히 길어져요. 막 325.2564, 뭐, 3241, 막 이래요. 막 이래. 그래서 지구 공존 주기가 원주율처럼 안 맞아.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물어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일부러 안 맞게 하셨어. 일부러 한 바퀴가 맞는 때가 없어. 딱 이렇게 365.2564123454로 계속 이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천문학이 머리가 뽀개지는 학문이 됩니다. 머리가 뽀개져요. 천문학이 진짜 그래서 왜 막 우주로 날아가잖아. 뭐 안드로메다 막 이러잖아. 그게 수학보다도 더 이 숫자가 너무 안드로메다로 너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거의 뭐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막 천문학적이라 그러잖아. 천문학적 수치라는 말을 쓰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주는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는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 왜 그럴까?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 소점 여기까지 떨어지네. 1.000001755년이래요. 그러니까 소수점 몇 자리까지 가? 둘, 넷, 여섯, 일곱. 소수점 7자리까지 간다고. 이것 더 나누면 아마 더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천문학에 관심을 두고 좀 하려고 해도 와 이게 죽겠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해에는 지문이 남게 됩니다. 모든 해와 년은 지문을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년이 하나도 없거든. 2020년 천체 구조, 2021년 천체 구조, 2023년 천체 구조, 지문이 딱딱딱딱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언제, 어느 시기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주로 시계를 잡으면. 그래서 딱 그 해밖에 없어요. 천체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 시대 그 순간에 그 별자리를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주에 유일하게 그 순간만이 그때거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말이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천문학을 하면서 너무 경이로운 거야, 우주가.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신이 있다면 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한테 당연한 질문이잖아. 근데 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는 거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계가 감겨 있다는 겁니다. 시계가 있다는 거라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 시계가 있다고. 시계가 있다는 건 누가 감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시계 말입니다. 태엽 시계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 감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저절로 펼쳐졌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경이로운 거야.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늘의 별자리나 하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거대한 손길이 마치 거대한 태엽 시계를 짜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 그 안에 우리가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왕좌의 게임 오프닝 보면 따라라라라 할 때 그 태엽 시계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시계 개념이 막 나오면서 막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시계가 막 돌아가면서 그게 정확히 뭘 비유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계 속에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칠왕국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 그런 흐름들이 쫙 보이거든. 그것처럼 마치 그 시계 속에 우리가 뭔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1분 1초 단위까지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고유한 지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몇천 년 전도, 몇백 년 전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왜? 그때의 그 시간은 그때뿐이니까. 그런 정확한 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신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 거라고. 우리가 이 시계를 볼 수 있게 만들. 아니, 장난감으로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그래. 인간은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마인크래프트에 우리를 그냥 알아서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게임 캐릭터처럼 로그아웃 되고 끝나버리는 인생. 한마디로 장난스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신의 장난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신론자 중에.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장난감일 것이다. 뭐 이렇게 냉소를 날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천문학자는 그러는 거야. 시계가 없다면, 하늘을 볼 수 없다면,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하늘이 없잖아. 별자리가 없잖아. 그냥 맨날 똑같은 하늘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하늘의 세상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알아서 살라고. 장난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냥 놀게 내버려 두는 이상한 변종들도 만들고. 변태인 거지, 일종의. 근데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을 올려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야. 어떻게 거기서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무슨 언어를 느낄 수 있냐면, 너희가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신이 너희를 만들었다는 시선을 느낄 신이 너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올려다보라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좀 전달이 조금 지금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신이 우리를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이 우리를 장난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하늘을 가리웠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비님이 좀 더 편한 말로 전달해 주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신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었다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즉, 하늘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뭐 희뿌연 커튼 하나만 치면 돼요. 그러면 뭐 알아서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태양 들어오고 잘 하잖아. 열 다 있고 공기순환 잘 하고. 근데 우리는 하늘을 굉장히 또렷이 볼 수 있거든. 공해로 가리워도 중요한 별자리들은 다 볼 수 있다고. 그것은 신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고, 마인크래프트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별자리를 보면, 우리를 플레이하는 존재가 있구나.
우리를 개발한 개발자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의 하늘에 별자리가 있다면. 그러네요. 마인크래프트의 캐릭터가 어느 날 하늘에 올려다봤는데 끊임없이 유니크한 별자리, 끊임없이 무언가 시기와 때와 시절을 뭔가 알리는 듯한 그런 하늘의 움직임을 본다면, 혹시 이 마인크래프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닐까? 마치 개발자의 언어는 들리지 않지만, 개발자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유니크하게 움직이는 저 천정이 있다면, 어딘가 이 세상을 만든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닐까? 적어도 내가 저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었다면, 장난으로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었다. 글쎄, 악한 신일 수는 있겠지. 악한 신이겠지만 어쨌든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었다면, 그래,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개발자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은 마인크래프트의 랜덤한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이거든. 물론 마인크래프트 세상에도 어떤 플레이어냐에 따라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정이 개입된다면. 그러나 마인크래프트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물론 악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명확한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얘기가 나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별자리가 우리의 우주의 어느 순간도 똑같은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악의 세력도 일하고 사람도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는 아주 중요하고, 그 별자리가 공교롭게도 아주 중요한 시점, 중요한 때, 중요한 지점에 모이던 시기가 요즘이었고, 그래서 아비님이 뭔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2019년까지도 조용하더니 2019년 12월 날 뭐가 뻥 터지더니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의 사건이겠지 하고 6개월을 지났지만 끝나지 않고, 거의 아비님의 지난 30년 이상의 데이터로는 이렇게까지 길게, 지금 10월 달이잖아. 이렇게까지 길게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어. 아비님이 또 개인적으로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더욱더 그 의중은 짙어져 가고, 아비님이 물론 그런 걸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젊었을 때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구의 모든 우주의 모습이 복잡하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진 이유는 지문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지문이 있어요. 그 어떤 시기도 똑같은 시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고, 우리로서 그냥 그거는 악의 세력들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세상에 대한 어떤 한탄과 고민보다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만큼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는 물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찾기 위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안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닥칠 많은 힘겨움들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여전히 듣고 또 하루를 삽시다.